부스러기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참 위트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와서 우리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이렇게 퀴즈예요. 넌센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성경의 어떤 인물이에요. 성경의 인물인데 오늘 이제 부스러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이제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캐치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 인물 중에서 물질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또 아주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줘요. 누굴까요? 뭐 다 생각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밥을 다 샀게요. 샀게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해도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웃는 사람이 있죠. 네. 샀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밥을 많이 삽니다. 샀게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또 마가복음은 수로 분위기의 족속이면서 헬라인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위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로 분위기라고 하는 그런 말은 수리아 또 페니키아라는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합성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로 말하자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이요. 그래서 수리아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수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이 지역을. 그래서 그 이후에 아람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람 지역으로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수리아는 이제 헬라식 명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로 분위기의 족속은 시돈 지방, 오늘 읽은 본문의 두로 지방, 이 지방을 이제 페니키아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권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헬란이라는 그 수식과 함께 이방적인 그런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속해 있는 지역은 전체가 다 페니키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두로와 시돈 지경에는 12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에 분배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셀 지파는 그 지역을 분배받아서 그 지역을 다 전멸시켜서 이렇게 취득하기보다는 그들을 같이 동화하고 또 선택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역도 이스라엘 경계 위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두로 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더 쉽게 되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시돈이 있죠? 시돈이 있고 요 밑에가 이제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하고 시돈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는 지중해 지역이고 이렇게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페니키아 권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이제 요 밑에 도로가 있고 여기 시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쪽이죠. 위쪽. 두로 시돈.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다 가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아람 지역이 이쪽 지역이 아람. 그래서 아람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수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땅 분배된 그런 지역을 보면 이쪽 이제 아셀 지파가 나누었죠. 이쪽이 이제 두로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 페니키아 지역. 그래서 여기 아셀 지파 이게 이제 나누었죠. 이게 보면 이제 밑에는 이제 시몬, 유다, 베냐민, 그죠? 에브라임, 단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납달리, 또 갓지파, 르벤지파 이렇게 이제 12지파로 나눠졌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아셀 지파는 맨 위쪽에 있어요. 페니키아 지역.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전체 이제 현재는 어디에 있냐? 레바논 땅이에요. 여기가 레바논. 레바논하고 경계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이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그래서 이제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시리아라고 하기도 해요. 과거에는 이제 수리아,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시리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2024년 이제 4월 15일 날 신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신문에서 발췌하면 이렇게 보면 이란이 2024년이죠. 이란이 이스라엘로 이제 드론하고 미사일하고 이제 퍼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이란 영사관 건물을 이제 폭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쏴서 서로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렇게 보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이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위쪽에 뭐가 있어요?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리아 옆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하고 이렇게 이제 경계,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경계하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잖아요. 그 예수님도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단강 요 경계선이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이제 경계선이 있어서 거기 침례 받는 지역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요르단에서 해요.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쪽 예수님 침례 받은 그쪽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요르단 쪽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리가 하나 있는 다리 하나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경계에 있어서 못 건너가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르단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제 쿠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 있고, 여기가 이제 톡 튀어나온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호르무즈 지역. 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지역까지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지역을 알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오면 성경을 또 재밌게 또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PPT를 보여주면서 지역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배워요. 왜냐하면 저 지역은 제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도로서 보고 배우는 거죠. 가보고 싶은데 저쪽 지역이 계속 전쟁해가지고 좀 가기도 불안하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평화의 시간이 오면 그때 여행을 가서 늘 지도로서 배우고 익혀왔던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더 감동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 이사야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23장 1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두로가 혼노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두로 지역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는 어떤 거냐면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 해안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해안 지역인데 그 페니키아 번역인데 여기 이제 그 해상 무역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는 그런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라는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없다 이렇게 기록한 건 뭐냐면 두로의 상업지역이 이제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로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유대인들과 힘들게 대담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피로에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읽으신 본문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제 쉬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오는 그런 본문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남인가 따라서 그 인생이 또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죠. 일본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니시티카 스토무라는 그런 변호사인데 이 일본 변호사가 이제 50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1만 명 넘는 그런 그 의뢰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 의뢰인 그 삶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으로 출간했는데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그 책을 출간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드리냐면 좋은 사람, 그냥 운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고요. 반면에 이제 운이 나쁜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은 주변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PPT 띄워놨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도 걷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악의 유혹에서 그 한쪽에서 빠지지 않도록 의로운 길을 택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과감하게 돌이켜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즉각적인 회개 또 방향의 전환 이런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남녀 간의 그 만남에 대한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재미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드리면 노총각과 노처녀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노총각과 노처녀는 수십 번 그 선을 봤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이 결혼을 왜 못했습니까? 그 눈에 차지 않으니까 결혼을 못한 거죠. 선을 수십 번 봤다는 얘기죠. 그래도 서로 이제 남자가 마땅치 않고 또 여자가 마땅치 않고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결혼의 그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이 한마디로 보면 그 눈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높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눈이 높지만 또 서로에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되는데 눈에 콩깍지가 안 씌워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노총각과 이제 노처녀가 선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남자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름이 전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하니까 여자가 막 웃죠. 그래서 남자는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이 웃깁니까? 아니 이름 때문에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름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름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자가 이제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은요, 제 이름은 2호선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웃고 여자도 웃고 그래서 전철이랑 2호선이랑 만나서 잘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2호선만 요즘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죠? 2호선 교수. 상담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기독교 상담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숭실 대학교 사이버대학인데 거기 특임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으면서 매스컴에 많이 타요. 엄청나게 그 영상에도 많이 보거든요. 2호선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내시는 분 이름이 장철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호선 교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철이랑 2호선 이 노처녀가 만나서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듯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만남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예. 이방인으로 그 소개된 수로보니게 그 족속이면서 헬라인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런 쉽지 않은 그 장면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대화가 상당히 저희들이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 이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를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아멘. 이렇게 보면은 본문에서는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이제 여인의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장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소문은 페니키아 지역, 즉 이방인 지역에서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경에 가서 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쉬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려고 했지만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빛은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빛으로 바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또 치유하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가난한 여자, 즉 수로보니게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고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던져버리고 절망 속에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땅, 또 헬라인이기도 한 이방인이 주 다윗 자손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 자손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땅에도 또 이방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이해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건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찾아온 이방 여인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담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PPT 띄워놨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호칭을 치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만나고자 하는 이방인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강력한 그 외침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는 이분이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으면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줘서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왜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예수님은 쉬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또 자기를 버리고 또 주님을 붙드는 그 용기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소문은 듣는 데서, 믿음은 듣는 데서 이게 시작되지만 그 행동은 진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찐 믿음이라고 하죠. 예,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발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발 아래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린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성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겸손, 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에서 영성의 꽃은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고 계시지만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대화 속에서 무로 익어가는 부스러기 은혜, 이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찬물을 확 껴줘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교차해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을 영원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 후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온 인류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확장된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KBL 그 현대인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또 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이렇게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강조한 그런 번역의 그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의 구분을 넘어서 예수님의 아래에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출신, 배경, 능력, 재산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여인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심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이러한 대답 참으로 눈물 나는 그 감동의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그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긍정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하더라도 이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이 내 딸을 치유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 부스러기에 은혜가 있어서 내 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에 담겨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솔로몬에게 여인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솔로몬에게 여인의 이 말이 참으로 눈물 나는 감동 이런 것들이 쭉 전해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나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